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8일 사순절 새벽기도 30번째 날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묵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그 기도는 11세기 캔터베리 대주교요 또한 철학자로 영적 고전을 많이 남긴 안셀무스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안셀무스가 남긴 깊은 기도문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을 갈망함으로 찾게 하시고 찾으면서 갈망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찾게 하시고 찾아가면서 또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형상대로 저를 창조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지으셨으므로 제가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이 제 허물로 인해 닳아버렸고 얼룩졌습니다. 죄의 연기로 인해 까맣게 되어버렸습니다. 주께서 새롭게 다시 지어주시지 않는 한 제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본래의 기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감히 주님의 높은 경지에 이르기를 꿈꾸지 않습니다. 제 이해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이나마 주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믿고 사랑하는 그 진리를 믿기 위해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도 없으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시 이 기도문의 구절 중에 여러분 마음에 남겨진 구절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기도문의 서두에 주님을 이해하기 위해 힘쓰는 동시에 사랑하기 위해 힘쓰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추구하지만 또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만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느껴야 하는 분이지요. 이 기도문을 오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우침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야고보 사도의 절충안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대표단을 뽑아 선정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죠. 그 이후에 그 화해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이제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눈으로 읽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했다고 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아멘. 네, 읽은 내용을 다시 보시면서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나 단어를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의 34절처럼 몇 절 없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경의 장과 절이 원본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후대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의 원본은 모두 다 유실되었습니다. 지금 남겨진 것은 그 원본을 필사한 그런 사본만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이 오늘의 성경을 이제 재구성한 거죠. 그 사본들을 비교해서 원본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지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성경은 원본과는 많이 다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의 99%는 사본들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다만 1, 2% 정도 아직도 사본상의 차이가 있어서 원본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34절을 과거의 성경에는 이 신라가 계속 그곳에 있기를 원했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 이것은 후대의 누군가가 첨가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본문에서는 뺀 것이지요. 그래서 가끔 몇 절 없음 그런 본문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사본들을 비교해서 원본을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죠. 바사바라는 말은 사바의 아들 그런 뜻인데 그 유다와 실라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안디옥 교회를 간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몇몇 사람이 내려가서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을 혼란시켰기 때문에 이런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그냥 편지만 보내지 않은 거지요. 직접 대표단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겁니다. 편지만 달랑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했다는 점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혜가 보입니다. 이 편지에 보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방인들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다음에 몇 가지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몇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볼 수도 있고 세 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보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만 큰 상관은 없습니다. 첫째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적인 거룩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매달아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먹지 말라는 말과 매달아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한 가지의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아 죽인 짐승은 피를 쏟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으면 피를 함께 먹게 되는 것이지요. 피는 생명이므로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해서 율법은 피를 먹지 못하게 했죠. 자, 이것이 세 개든 네 개든 간에 지금 사도들이 요청한 것은 이교의 그 풍습에 깊이 젖어 있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이교 우상숭배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 하는 말은 당시에 고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사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지금 고기를 살 때 그 고기가 그 판매를 위해서 도살한 건지 아니면 제사에 바쳐진 음식인지 잘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탐닉하다 보면 우상의 신전에 가서 같이 제사 드리고 그 제사밥을 나눠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또 두 번째는 성적으로 음행을 범하지 말라 하는 건데, 이 음행은 단순한 성적인 죄가 아니라 이교 제사와 연결된 그런 성적 방종을 말합니다. 이교 신전에는 창남과 창녀가 있어서 거기서 이교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창남 혹은 창녀들과 같이 성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것이 어떤 영적인 황홀경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성적인 타락의 그 본산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이고, 피를 먹지 말고 매달아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혹은 세 가지의 요청을 한 것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방인들과 차별성은 있어야 된다.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토착민들의 우상 숭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신 한시적인 규정입니다. 물론 율법 안에는 영원히 지켜야 할 그런 무시간적인 진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침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토착민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주어진 그런 지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거룩,
말의 히브리 말은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 카도시라는 말은 다르다, 구별되다, 차별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필요했느냐 하면, 정의와 진리와 사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로부터 음, 만 년도 넘어가는 그런 1000년도 넘는 그런 그 세월이 흐른 뒤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율법을 자꾸 그대로 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한 그 하나님의 뜻은 지켜야 합니다. 그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혹은 우상 숭배자들과 혹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다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신과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지요.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결정이 되고 인생관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진리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실, 가치관과 인생관은 무신론자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잡신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모습에서 무언가 다름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장로들이 이 안디옥의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할례와 율법을 당신들에게 요구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차별성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는지, 성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눈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얼마나 다릅니까? 신앙생활은 열심인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라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할까? 라는 의문을 가질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라고 뭐 달라? 똑같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참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부터 그 일이 시작되기를 오늘 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의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 뿌리와 줄기, 지킬 것과 변화시킬 것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위기 앞에서 그것을 잘 분별했습니다. 율법의 자꾸를 지키는 것은 비본질이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은 본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기로 했던 것이죠. 이 분별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본질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지키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지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비본질의 문제를 붙들고 싸움하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은 양극화되어 있고 분열이 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와 의견이 달라도 그래 서로 인정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의견이 조금 하나만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도 친구 관계를 끊고 더 이상 보지 않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태도는 우리의 가정을 쪼개고요. 우리의 친구 관계를 쪼개고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쪼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지키면서 본질적이 아닌 그런 지엽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참아주고 너그러워지는 그런 톨레랑스, 톨러런스, 그런 포용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분별력과 포용력과 인내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어, 기도의 품을 중보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하루의 일정을 놓고 주님께 맡기는 만나는 모든 만남,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